네, 더 활짝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로 그 사랑 많이 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시간이 될 때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룻기라는 책은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일하고 계셨고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앞쪽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해보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을 떠났었죠. 그런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 기억나십니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보아스, 그렇죠? 룻은 보아스에게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자 이 보아스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3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룻기 3장은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4장을 맞이하게 되는 지금 룻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금 룻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어떤가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이죠?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더 그랬을 겁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여물을 자 그대로 있습니다. 보아스로부터요 아직 명확하고 어떤 정확한 답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도 보기에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룻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 믿지만 현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약속 붙잡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바뀐 것 하나 없이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은요,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약속한 은혜가 실제로요, 이 룻의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어져 가는지를 룻기 4장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선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라고 지금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장소가 한 곳 등장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성문입니다. 당시의 성문은요, 단순히 성 안과 밖을 드나드는 그런 입구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계약이 체결되는 곳이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이 뒤엉켜 있는 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성문은요, 삶의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문제와 사람들의 관계와 서로 얽혀 있는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룻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보아스의 결심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었죠. 너가 말한 건 내가 다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성문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문제의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직접 문제가 있는 현실의 자리에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너 그렇지 이렇게 보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마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뿐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문제 앞에서는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말만 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지금 루키서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한번 잘 살아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 아니셨죠. 죄와 죽음의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만 그런 것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요, 룻기서를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룻기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침, 감사합니다. 네, 마침이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폈었죠. 룻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 밭으로 오게 되어서 그 둘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기업 물을 차가 마침 보아스가 앉아있는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마침이라고 기록된 이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는요
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만남이 있는지, 또 왜 이런 기다림이 있는지, 왜 이런 기다림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그 한순간순간들이 한 챕터 한 챕터가 다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룻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나오미가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룻이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안절부절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런 어쩌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룻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마 1분이 1년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쩌면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룻은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룻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앉아서 차분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룻이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그 믿음입니다. 보아스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버티기가 참 힘들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신학자 매튜 헨리는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정한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삶을요,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오로지 그렇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봐도 될 것 같지 않은 타이밍이지만,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분명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큰 꿈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었고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기다렸죠.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점, 내가 정한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존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에서 같은 이야기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볼 때, 내가 처한 지금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타이밍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룻기에서는요, 이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4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표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난 보아스가 지금 묻죠.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물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전 못하겠는데요 라고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정이 없던 스토리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 너가 그러면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어떤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 거야, 내가 물을 거야, 그래서 그 땅 내가 가질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수지타산을 맞춰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얻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룻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책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너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해보다 룻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그 약속처럼 룻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아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일 아니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 선언의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룻은 더 이상 버려진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룻은요 이제 보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손에 쥔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부르셨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룻을 부르셔서 룻에게 보리 주는 것 그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정도, 그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정도를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녀에게 있는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룻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룻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요 이방인이었고요, 그녀는요 가난한 가부였고요, 들판에서 그냥 이삭을 줍는 거지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는 자리로 지금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룻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은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룻을 회복시키시고 그녀를 구속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재는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텅 빈 것만 같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요. 너의 문제가 있는 그 삶의 현실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삶의 현장에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그 힘듦을 지어주고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고, 쉬지 않고 그렇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런 문제들 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보다 한 발 더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범위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우리에게 있는 결핍 그 정도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손에 아낌없이 드릴 때 나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타이밍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